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각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하죠. 힘을 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주 놀라운 멋진 계획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도와줄 테니까 힘내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죠.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것도 그 다음에 행해지질 않아. 결과가 없어. 그럼 우리 실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너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정말 마라비였어야. 너희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것이 아니야.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너희들을 택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영원한 계획을 갖고 있어. 너희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야.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헤세드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준비해놨어.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어. 조건 없이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아하브해.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가리켜서 그걸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서 성취시켜주는, 약속 성취의 하나님, 그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 상태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해요. 예수님의 비하, 즉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동등한 권리가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이 땅의 인간으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신성의 유익과 그 모든 특권, 모든 영광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처럼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노예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살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살 수 있지요. 뭐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명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교만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자랑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예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노예가 돼서 자기 그 자유가 없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노예가 되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스스로 뭘 못해. 그냥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 시키는 거 그것만 하겠다.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느냐? 예수님께는 그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 종이 되어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심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기쁘신가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창조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성육신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응축해서 요즘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모든 질량이 그냥 극도로 응축되어 있던 그것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이 950억 광년이나 되는 이 우주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쫙
모든 질량을 응축시켜서 그걸 가지고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만드신 이 유한한 걸 아무리 많이 모아놓은들 그걸로 유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형상 만들지 마. 너희들이 내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건 내가 아니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참 교만하다는 게 뭘로도 또 알 수 있느냐면 다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잘된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낮아지고 뭐 그러고 싶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누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희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다 마귀처럼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반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처럼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처럼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처럼 그냥 오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어떻게 되겠?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살아남을 존재 아무것도 없어요. 내리쬐는 태양 앞에 세균이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 죄인들이 드러나면요 즉사에 다 죽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높아져. 높은 상태에서 낮은 사람을 그냥 대하기를 원해. 나 이렇게 높거든?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대해서 그를 죽여. 근데 그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어요. 서로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살리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 서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입장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복종이라는 것이 참 이게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돼버렸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면서, 옛날에 모던 시대에는요 뭐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상하관계가 이게 분명하고 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다 제각기 오라, 막 사사 시대 같아.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딱 그 시대에 지금이 다 자기가 올 때 다 자기가 오라.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어요. 누가 절대적으로 옳은 소리 하면 당신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세요. 그건 난 나대로 살 테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이게 요즘 세태라고요. 그래서 자유, 자율, 자기 민족, 자기 만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복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나에게 복종시키기를 원하죠. 그리고 나의 의견, 나의 뜻을 강경하게 관철시키기를 원하지 상대방에게 복종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복종하셨을까? 예수님 보면요 부모에게도 복종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아니라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야 포도주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포도주 만들어요. 랍비에게도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주권을 이렇게 허락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도 예수님께서 복종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책찍 때리고 사형! 이러면요 십자가형을 줄 때 너 거부하겠어, 이런 끝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거기 순종하고 거기 복종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면 기꺼이 거기 복종하겠다는 거죠. 요즘 뭐 여성들이 굉장히 그 좀 힘을 얻는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뭐 힘든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요즘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손가락을 컴퓨터 자판 몇 개 두들기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박한 남자 손보다 여자 손이 더 잘 되거든. 그러니까 더 능력도 있고 뭐 더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남편이 머리니까. 그런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복종하셨느냐? 인간관계 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래. 그거 먹으면 힘이 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죽기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의 자신을 내어놓으셨죠. 예, 우리 아까 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네. 새로운 찬송은 성도 대답하였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노라고 대답하지요. 우리들은 예, 우리들은 예 죽겠어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저도요. 다 죽었나 보다 이제. 야, 다 죽었네 진짜. 와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화가 안 나네. 막 어떨 때에서 막 뿌듯해요. 와, 나 진짜 다 죽었구나. 야, 대단하다.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이게 살아 있어. 어느 날 이게 또 뭐 화가 올라와. 막, 와, 바울의 말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와, 오죽했으면 날마다 죽어야 할 것이 날마다 살아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은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 이 속에서 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잘 못 죽어.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죽어 진짜? 그 말을 듣고도 그 일을 해서 죽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린 전부 다가 다 죄인이라서 모두가 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라고요.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들은 안 죽겠다고 버틴겨. 매 순간 살겠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살려고 그러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살려고 그러고 예. 직장에서도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이 그냥 살아나려고 하니까 늘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죽지 않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죽을 일이 없으셨던 그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인류에 의해서 고안된 가장 끔찍한 형태의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 벌써 2015년도가 되었고 8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월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8.15가 생각나시죠? 예, 우리 민족의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그 달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36년 동안 굉장히 치욕스러운 굴욕적인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름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글도 빼앗기고 억눌려서 살아오다가 해방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데 또 올해가 공교롭게도 을미년이에요. 을미년 하면 무슨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예? 을미사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1895년 10월 8일 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왕궁에 잠입해서 왕후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그 해예요. 을미년이. 예. 그로 인해서 우리 주권도 뺏기고 일민지 식민지에 들어가는 그 초석이 되어진 그 해가 을미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조선 왕궁에 침입해서 함께 그 무리들과 동행했던 사람이 일본의 자기
옛날 상관이었던 사람한테 보고서를 쓴 것이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그 전까지는 일본이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걸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몰랐어.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시즈카 에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보고서라서 에조 보고서라고 불리워지는데, 일본 정부의 법제국 장관이었던 스에마스 가네즈미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이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리들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왕비를 끌어내어 두세 군데 칼로 상처를 입혔다. 그 후에 왕비를 발가벗긴 후에 국부검사를 하였다. 그 옆에 이렇게 써있대요. 가소간호, 웃을 일이며 분노할 일이다 써놓고,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어 소실시킨 등 차마 이를 글로 옮기기조차도 어렵도다. 그 외에 국내부 대신을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비를 찾기 위해서, 이게 왕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니까 다른 옷을 입고 있으니까 궁녀들 다 옷을 벗겨놓고 유두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젖을 먹이는 흔적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찾아내서 이렇게 칼로 상처를 낸 다음에 끌어내가지고 그 치욕을 준 거예요. 이건 우리 민족의 가장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얘기죠. 그런데요, 이게 아무리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높은 곳에 발가벗겨서 매달아 놓은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 치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발가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거죠. 대신. 그래서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승기.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는데 몇 단계로 지금 낮아졌는 줄 알아요? 7단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7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냥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지, 왜 7단계에 걸쳐서 그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묘사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신 그분이 완전히 낮아지셨다는 거죠. 무한히 낮아지셨다는 거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7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과 영광과 위엄, 이 모든 것들이 무한하신 그분이 이 모든 걸 다 비워버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낮아지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동참하지 못하고 늘 높아지려고 합니다. 늘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런 우리 교만, 이 교만으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이 죄들, 이 죄의 싹은 사망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 죽어야 된다,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뿐만 아니에요. 바울 서신 곳곳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이 고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가능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높아지셨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9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진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진리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누려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바로 나의 낮아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자들은요, 그걸 믿음으로 결부시킨 자들, 그런 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똑같이 다 들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게 이 소리를 포내라고 얘기합니다. 포내. 그냥 소리. 막 그냥 소리가 들어가면 뭔 소리가 지나갔지? 그걸로 끝이지 뭐.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로고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가 결부시켜질 때 그것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포내로 그냥 지나가고 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뭐 거기 기록되어 있나 보지, 그냥 로고스로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걸로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자들에게는 레마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제가 지난 주간에 몇 분을 만나 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막 자신을 막 들들 볶는 사람들이 있어.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교만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파생되어진 이러이러한 죄들을 제가 지었습니다. 생각나는 죄를 다 내어놓고 여러분 회개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자, 저의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이 죄값을 다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공의, 그 의가 바로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이 부끄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 따로 죽고 난 나대로 죄책감 속에서 늘 시달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은 거란 말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속에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복음을 누리시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